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야곱의 일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일생 가운데 한 벌어지는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야곱의 생애를 지도를 통해서 간단하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부분을 먼저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지도에 보면 맨 아래에 헤브론이 있죠. 바로 이것이 야곱의 아버지 곧 이삭과 함께 살던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요. 그리고서는 집안에 칼부림 날 사건이 생기니까 도망을 가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너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이 형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돌아와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길을 떠나요. 그 길을 떠난 것이 바로 빨간색으로 된 화살표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먼저 베델로 가죠. 베델에 가서 생각지도 않게 돌을 베개 삼아 잠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서 이 야곱이 소원을 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고, 내가 돌베개 했던 이 돌은 성전될 것이고 10의 1조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서 이제 떠나요. 위로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맨 위에 하란이 있죠. 바로 이 하란이 바로 삼촌 라반이 있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보면 돼요. 자, 여기까지 가가지고서 20년 동안을 생활을 해요. 20년 동안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장가가고 자식 낳고, 그리고 돌아올 때는 큰 거부가 되어 가지고서 돌아와요. 자, 근데 돌아오는데 다시금 아래를 좀 보여주세요. 거기에 보면은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 이 숫곳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형을 만나게 되죠. 형을 만나 가지고서 20년 전에 그러한 어떤 앙금을 깨끗하게 털어버리고 화해를 해요. 그리고서 형은 그 초록색 화살표가 있는 것처럼 세일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야곱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돌아가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숫곳 옆에 세겜이라는 곳이 있어요. 북쪽에 있죠? 세겜이라는 곳이. 그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렀다가 거기에서 벌어진 사건이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성경 본문을 보면은 이 야곱의 가정에 외동딸이 있어요. 딸이 이 디나 한 사람으로 성경은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외동딸이라고 봐져요. 이 딸 디나가 그 세겜에 머물렀다가 그 세겜에서 여자들이 있나 하고서는 성읍에 나가서 여자들을 보러 갔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그 세겜 땅의 추장, 역시 이름이 세겜이에요. 추장 세겜이 이 디나를 보고서는 강간을 한 거예요. 집안이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 강간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집안이 이제 그야말로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리고 만 거예요. 자, 먼저 여기에서 왜 이 디나가 그 추장 세겜에 의해서 강간하는 사건이 왜 생겼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생겼을까? 오늘 성경 우리가 34장 1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33장 끝에 보면은 이 야곱이 형과 대면해 가지고서는 20년 전에 문제를 화해함으로 깨끗하게 정리했잖아요. 그리고서는 이제는 평안하게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평안하게 갈 수 있다 보니까는 마음이 해이해졌어요. 이 야곱은 사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 집안에서 장자권 획득해 가지고서
그 집안에서 장자로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던 마음이 강했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형이 앙심을 품고 죽이려고 하니까는 하는 수 없어 아버지의 권고에 따라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던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야곱은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살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내가 반드시 돌아와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서원해가지고서 아버지 집으로 이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아버지 집으로 바로 돌아오면 되잖아요. 근데 돌아오다가 형과의 문제도 깨끗하게 다 정리가 되고 마음이 이제는 그야말로 여유로워지니까 이 야곱이 아니란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앞에 보면은 먼저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러요. 거기에서 자기가 살 집을 지어요. 그 다음에 또 짐승을 키울 우리간도 짓는다고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이제 아버지를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점점점 약해진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이 숫곳에 그렇게 해서 집 짓고 우리간 짓고 지내다가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서는 어디로 왔느냐? 바로 이 세겜으로 온 거예요. 이 세겜으로 와가지고서 역시 집을 지어요. 그리고선 심지어는 그 땅까지 아예 사버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야곱은 2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보면은 지금 가장 우선순위가 뭐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집을 만나야 되고요. 그곳에서 장자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마음이 해이해진 거예요. 그리고서 이 숫곳에다가 이 세겜에다가 집 짓고 땅 사고 지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딸 디나가 이제 이 성읍에서 살게 되다 보니까는 도대체 이 성읍에 어떤 여자들이 있나, 누구 좀 친구 될 만한 사람이 있나 하고서는 나가서 여자들을 만나러 나갔던 거죠. 그러다가 이 추장 세겜에게 눈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이 추장 세겜이 이 딸 디나를 강간하게 된 사건이 된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은 왜 생겼어요? 이 야곱이 바로 아버지의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 세겜에 머물러서 안일한 마음을 갖고 살고 있을 때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야곱이 아버지의 집으로 나 반드시 돌아간다 라고 생각한 것처럼 나는 아버지의 집 곧 교회에 난 꼭 나갈 거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거야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혹시 가지고 있진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어느덧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는 해이해져 가지고 이제는 그런 간절한 마음도 사라지고 되어지면 가고 안 되어지면 말고 혹시 그런 마음으로 해이해지지는 않았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은 이와 같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다가 중간에 이 세겜에 머물면서 안일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에 생각지도 아니하게 딸 디나의 사건이 생겨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사건과 문제들을 끊임없이 만나요.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을 정도가 되지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음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음 문제가 또 해결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러면서 문제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건과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내 인생길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은 이 딸 디나를 만난 이 강간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참으로 깨닫고 그리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처음에 약속하고 서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야곱이 그러한 상황을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한 깨달음을 얻지를 못한 거예요. 한편 그 주장 세겜, 이 야곱의 딸 디나가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마음에 들었어. 성경에 보니까는 연연했다,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주장 세겜이 아버지 하몰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 디나라고 하는 그 여자를 내가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 디나라는 여자, 우리 지역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나의 아내로 삼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좀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면서 아버지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곱을 찾아가 가지고서는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는 뭐냐? 내 아들이 당신의 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딸을 그렇게 해서 동침하고 욕되게 한 것인데, 일이 이렇게 됐으니 당신의 딸을 우리 집에 며느리로 좀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예 우리 이 족속과 당신의 집안과 아예 통혼합시다. 그래서 당신도 아들이 많은데 우리 족속에 딸들을 줄 테니까 우리 서로 사돈 맺고 통혼합시다. 그리고 더 나가서 아예 우리가 지금 땅이 넓으니까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아예 여기에서 정착해서 사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예 한민족이 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러한 제안을 받았을 때의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 거예요? 솔깃하지요. 그래, 여기 뭐 아버지 집이랑 그렇게 멀지도 않고 어차피 딸 디나 시집 보내야 되는데 이런 사건이 생겨버렸고, 더 나가서 이 일로 인해서 이 추장 세겜의 그 가정에서 사돈 맺자고 하니까 그래, 잘 됐지 뭐. 그리고서는 사돈 맺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통혼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선택의 길은 두 가지죠. 하나는 이렇게 해서 사돈 맺자라고 하는 이 세겜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아버지 하몰의 말을 듣고서는 아예 여기에 그냥 머물러 살고 딸 시집 보낼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이고, 또 하나는 아니야, 내가 20년 전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 서원을 지켜야 돼 하고서는 이 지역에서 사돈 맺지 않고 그냥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의 길은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어느 길이 좋겠어요? 일이 이쯤 되어지면은 우리가 갈등이 생기겠죠?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야곱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은 것 같아요? 2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서원을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추장 세겜이 하는 얘기,
또한 이 추장 아버지의 하몰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래,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여기에서 머물러 살아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들에 나가서 양치기 했던 아들들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성경에 보니까는 근심하고 심히 분노했다는 거예요. 성경 7절에 보니까는 왜 이렇게 근심하고 분노했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새 이름을 받은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의 뜻은 뭐죠? 발 뒤꿈치 잡았다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앞선 사람 뒤꿈치 붙들고 늘어지는 인생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곧 믿음으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은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들, 곧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를 부끄럽게 해? 그러한 우리에게 행치 못할 일을 해?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가만히 둘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아들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뭘로 보고? 우리 집안의 딸 디나를 이렇게 욕되게 만들어? 가만히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겜 추장도 그랬고 그 아버지의 하몰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아내로 달라, 통혼하자, 여기 아예 머물러 살아라, 그리고 여기에서 기업을 얻어라,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얻지 말고 여기서 기업을 얻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나에게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나에게 살 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러한 사건과 상황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도대체 이 사건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를 분별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이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셨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곱을 축복을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것들을 그대로 축복을 해요.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를 반드시 이 아버지에게 준 그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나지만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 떠나지 않을 거야.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은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약속받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오늘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 성도란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약속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는 듣고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바로 성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때에 따라서는 딸 디나와 같은 이러한 엄청나게 큰 사건이 우리 가정에 혹은 여러분들의 삶에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사건이 왜 생긴 거예요? 에이,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여기에 그냥 머물러 살지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또 반대로는 아니야, 도대체 우리 집안에 왜 이런 일이 생겨? 아하, 내가 정말로 잘못했구나. 2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집으로 곧장 가야 되는데 내가 안일함에 빠져가지고서 아버지의 집에 곧장 가지 않고 이 세겜에 머물러가지고서 집 짓고 땅 사고 여기에서 안일하게 살려고 했다가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생겼네. 내가 이 사건이 생겼으니까 내가 깨닫고 아버지 앞에 내가 빨리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래, 좋은 게 좋아. 일이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뭐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 세겜에 머물 가능성이 많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바로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곤란함과 혼란함에 빠져 있을 때에 생각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그리고 나는 이제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 생각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분별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야곱이 하몰의 이야기를 듣고 세겜의 말을 듣고서는 그래, 여기에 머물러 살지 뭐, 그게 편하겠다 라고 생각할 즈음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 하몰과 세겜에게 한 가지 제안했어요. 안 돼. 우리 딸 디나 당신들한테 못 줘. 근데 단 한 가지. 만약에 당신들의 그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는다 그러면은 우리 딸 디나를 당신에게 줄 수 있어. 그리고 우리 집안과 통혼할 수도 있어. 왜?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거든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례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할례 받는다 그러면은 딸 디나를 줄 수 있어 라고 한 거예요. 세겜은 그 얘기를 듣고서는 희색이 돌았어요. 야, 그렇게 내가 간절히 간청을 했더니 소원을 들어주는구나. 그래서 그 세겜 성읍의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모이시오. 그 추장이 모이라니까 다 모였죠. 우리 이 성읍에 저 히브리 사람 12명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과 지금 통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조건이
자기네들처럼 할례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과 통혼하면은 우리 딸들 저쪽으로 시집 보내고 또 그 아들들 우리 쪽으로 와가지고서는 서로 사돈 맺고 그러면은 민족이 더 커지는 것이고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밀하게 표현하면은 그들의 재산은 사실은 다 우리 것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설득한 거예요. 다 좋대. 그래서 나를 잡아서 다 할례를 받았어요.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베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는 3일째가 됐는데 3일째가 가장 아팠던 시간이었던 거죠. 그때에 이 야곱의 아들 둘이 칼을 들고 이 세겜 성읍을 기습해버려요. 세겜 죽이고 아버지 하몰 죽이고 그리고 세겜 성읍의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요. 그리고서는 세겜 성읍의 그 재물들을 다 노략을 해버려요. 그리고서 돌아온 거예요. 야곱이 그 상황을 보고서는 아들을 부른 거예요. 아들들 좀 와봐. 도대체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왜 문제를 크게 만들어버려? 이 사람들이 다시금 규합해가지고서는 세력을 형성해가지고서 우리 쳐들어오면은 우리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당해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여기에서 살 수가 없어. 응? 너희들 그거 알고 있어?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거야? 하고서는 아들들을 막 나무란 거예요. 지금 야곱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었어요? 문제를 크게 만들지 말고 그냥 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사돈 맺고 딸 주고 그냥 여기 머물러 살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아들들이 그렇게 해서 기습하는 사건으로 인하여서, 주장 죽이고 그 아버지 죽이는 사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세겜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못 살게 된 거예요. 왜 이 사건이 이렇게 더 확대가 됐을까? 하나님은요, 이 야곱이 무슨 생각하고 있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생각대로, 야곱의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을 못 받아.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땅을 주겠다, 민족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중간에 이 세겜에서 벌어진 사건 때문에 세겜에서 끝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이, 이 약속이 세겜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끔 상황이 펼쳐지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마음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렇게 살면 될 거다, 또 이런 일을 하면 될 거야, 혹은 이런 사람 만나면 될 거야, 나름대로 전부 다 인생 계획을 세워놔요. 근데 마음대로 돼요? 참 희한하게 안 돼. 왜? 이유는 내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인 거죠. 내가 가고자 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길은 달랐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는 이 사건이 확대가 되어 가지고서 칼부림 나게 되고 기습사건이 생기고,
그리고 또한 다 노력하는 사건이 생겨버림으로써 더 이상 이 땅에 머물러 살지를 못하는, 그래서 반드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게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해석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해석을 잘 하려면 분별함이 있어야 돼요. 그 분별함은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아버지께서 무엇을 뜻하시는가, 아버지께서 왜 이러한 상황을 만드셨고 왜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나를 이끄시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아주 옛날에 제가 했던 이야기였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이었는지 청년 시절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그때 한 가지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아, 집에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미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 저, 그 다음에 남동생,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갑자기 경찰이 들어왔어. 그리고선 동생을 잡아간 거예요. 저는 마음에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실망을 해버렸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집안을 예배 드리는 가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아니 왜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 그리고 왜 동생 잡아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예배는 더 이상 안 드렸어요. 교회는 나갔지만 집안에서 예배는 안 드렸어요. 돌이켜보니까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찾아올 일이 없게끔 우리가 죄짓지 말아야 돼. 그렇잖아요? 죄짓지 않으면은 경찰이 찾아올 일도 없고, 죄짓지 않으면은 예배를 방해한 일도 없는 거예요. 근데 죄짓지 말아야지, 죄짓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앞서기보다 하나님 앞에 실망한 마음이 앞서가지고서 예배를 중지한 일로 결말짓고 말았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교회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생각지도 아니하게 교회를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할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내가 그 상황을 사실은 전부 다 깔아놓고 있었던 거예요.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거야 라고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길은 항상 열려져 있어요. 항상. 그러나 나 여차하면 나 교회 안 나가, 나 여차하면 나 예수 믿는 걸 그만둘 거야 라고 하면은 그 여차하는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단단히 고정시켜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아놓은 그 뿌리가 약하면은
쉽게 뽑혀요. 그러나 박아놓은 그 뿌리가 든든하면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뽑히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나로 하여금 믿음 뿌리를 더 굳세게 내리는 계기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야곱은 딸 디나의 사건, 아들들의 그 칼부림 사건, 이것은 위기예요. 그러나 이 위기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회였던 거예요. 무슨 기회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 앞에 나가라. 네가 2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 반드시 이루어라 라고 하는 믿음의 계기가 되어졌더란 말이죠. 바라기는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요새 우리의 성도들을 놓고서 기도하면서 사실은 그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비록 적은 무리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의 그루터기가 되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믿음 뿌리 든든히 내리고 이 교회에 정말로 기둥과 같이 세워지는 좋은 교인들, 좋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연약해지지 마세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지 마세요.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꾼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사람은 틀림없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꼭 믿을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인정을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 사람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가말로 끊임없이 흔들려. 그러면은 사람도 신임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 뿌리에 든든히 내리고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바로 그것이 복이요, 바로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야곱의 12아들, 그러한 우여곡절과 과정을 통하여서 나중에는 결국은 누가 돼요?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요, 그 12지파가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는 토대가 되어진 거예요. 지금은 한 아들로서 가말로 머물러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들 하나들에게 원대한 꿈과 계획들을 이미 다 가지고 계셨던 거죠. 야곱이 이 세겜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안주했다 그러면은 이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 있었겠냔 말이죠.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12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반드시 나아가게 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흔들리지 마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유혹받지 마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나가길 원하세요. 믿음의 복된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